제목은 성벽 완성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많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6장의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또 제사장 여선지자 노야다까지 느헤미야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백절불굴이라는 건 어떠한 방해가 와도 그걸 끝까지 다 이겨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벽을 마침내 52일 만에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완성이 된 뒤에도 도비아가 계속 유대 사람들하고 내통을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9절은 공갈 협박, 10절에서 14절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실족해 합니다. 이 스마야 제사장이고 또 여선지자 노아다, 이런 사람.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은 성벽 완공, 성벽이 완공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우리 대적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거기에 파손된 곳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성문들의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노 평원에 있는 한 마을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예. 한편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나머지 우리 대적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거기에 파손된 곳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성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도 나는 성문들의 문짝은 달지 못했다. 문짝을 달고 빗장을 딱 닫아놔야 원수가 안 들어오는데 문짝을 달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서는 이제 1장에서 13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는 회파가 돼가지고 그것이 아마 바벨론 침공 때에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벨론이 주전 586년경에 공격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이 주전 445년경, 그러니까 약 한 140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거기에 총독으로 가는 거예요. 총독. 가서는 성을 건축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시찰을 해서 또 기도 속에서 정리를 다 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을 건축하자, 성벽을 건축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감동이 되니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합시다 이러고 나오니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3장에 와서는 그거를 거의 다 어떻게 완성했다 그렇게 말해놓고 4장, 5장, 6장은
그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 특히 산발락과 도비아에 이렇게 방해하는 거, 또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 또 오늘은 이제 공갈 협박, 특히 그 스마야 제사장, 또 선지자들 중에 여자 선지자 노아다,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다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건축한 후에도 도비아가 또 유대 사람하고 내통을 해서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 그 다음에 이제 7장에는 이제 책임자를 관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저 13장까지는 뭐냐. 에스라를 불러다가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듣고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언약을 갱신. 그래서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영적 부흥, 성을 다 짓고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대로 안 한 거는 아주 책망을 하면서 언약대로 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13장까지 나갑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보면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걸 지으려는 동기, 또 역사, 그리고 완성해 놨다, 다 연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4장, 5장, 6장은 그걸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관리를 어떻게 했다. 그리고 8장에서 13장은 영적 부흥, 언약 갱신, 언약을 회복하자.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건 아주 책망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이제 문짝도 달지 못해가지고 지금 쩔쩔매는데, 또 이 산발랏이 교묘하게 산발랏과 2절에 게셈 사람이 내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노 평원, 오노라는 동네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 예루살렘 북쪽 32km.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이게 안 통하니까 술책을 쓰는 거예요, 술책을. 하였으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 없다. 어찌 내가 이를 남겨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 공사를 중단하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들은 4번이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게 사람을 보냈으나 나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 없다. 지금 내가 얼마나 이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냐. 그래서 내려갈 수 없다. 어찌 내가 일을 남겨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 공사를 중단하겠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의 확고한 대답입니다. 내가 할 일이 뭐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과 세겜이 오늘 평지에서 만나가지고 슬그머니 암살하려고 그런 거야, 암살. 어떻게 하든지 이 느헤미야를 꺾어놔야, 지도자를 꺾어놔야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이 중단되고, 그래야 자기네 영향권에 두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하다면 지도자.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지혜가 많은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써가지고 공격해 오니까 한 손은 일하고 한 손은 싸우고, 뭐 백성들이 아주 뭐 또 나팔수를 옆에 둬가지고 신호를 하면 착착 움직이고,
잠을 잘 때도 옷 안 벗고 물을 길러 갈 때도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이렇게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으면서 나가니까 이건 가만두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고 나면 우리는 여러모로 곤란해지겠구나. 이걸 죽여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어느 평원에서 좀 만나자. 그런데 바빠서 못 간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런데 날 오라 그러냐. 우리가 자기가 할 일이 뭐다. 이렇게 확실하게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잘못된 이 일에 휩쓸리지를 않아요. 요즘 세상에서도 뭐 누구하고 어디 갔다 왔냐, 뭐 밥 먹었냐, 만났냐, 안 만났냐 그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청문회 같은 데 보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 가짜 뉴스도 좀 있겠죠. 모함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자기 할 일이 확실한 사람은 그런데 안 건너면. 또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딱 들으면 이거 내가 갔다 오면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 없다. 어찌 내가 나 일을 남겨두고 너에게 내려가 공사를 중단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나가는. 사명감에 불탄 사람들은 마귀도 쩔쩔맨다. 그런 말씀. 사명감에 불탄. 우리 대역의 사명은 뭐예요? 방송 내보내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연구하니까 발전하지? 그러니까 기쁘지요? 그게 사람이 사는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난 충성되게 한다. 그런 사람은 시험 들 시간도 없어요. 시험 드는 사람들이 왜 시험 들느냐? 한가해서 시험 들어요. 우리 교인들은 시험 들 시간도 없습니다.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요즘 코로나 온다고 지금 집에서 좀 자유롭게 하라 그러니까 너무 자유가 넘쳐가지고 허리띠를 다 풀어놓고 지금 근신하고 깨어러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제 훈련 받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신앙은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쓰라 하면 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간다. 나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다. 내 사명이 지금 얼마나 큰 줄 아냐? 사명이 너무 커서 천당도 못 간다.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뭐 천당 가는가 안 가는 건 하늘이 알렸고 저는 기도 뭐 그런 기도 가끔 하는데 하나님 저 하여튼 내 발로 걸어가서 내가 밥도 먹고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가끔 한마디씩은 해요. 내 발로 걸어서 내가 밥도 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예? 한가하게 할 일 없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생각 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쁜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알아요. 네 번씩이나 그래야 돼. 네 번씩. 4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네 번이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게 사람을 보냈으나 나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산발랏이 5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그 부하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족들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깨하려고 성벽을 쌓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문처럼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 예. 봉하지 않은 편지. 편지를 썼으면 딱 그렇게 봉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봉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는. 왜 그래요? 소문나라고, 소문. 소문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요? 민족들 중에 6절에 그러잖아요. 민족들 중에 소문이 있고 가스무는 게셈의 그 아라비아식 발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가스무.
또 말하기를 내가 유대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꾀하고 있다. 반역, 역모.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 사마리아, 이스라엘 다 한 도예요, 도. 근데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반역을 꾸었는 반역. 역모를 꾸면 역모를 꾸미니까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가지고 성벽을 건축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지금 소문이 돌고 있다. 이게 소문. 그 소문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지금.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소문을 자꾸 내면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걸 수습하자 이 말이야. 지금 소문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거 가만 놔두면 이게 아닥사스다 왕한테 들어가면 너는 이제 왕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으로 가면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걸 해결하도록 해보자. 이러한 소문처럼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왕 되려고 지금 성벽 쌓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또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내가 하는 거는 이제 산발랏이 느헤미야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하여 선포한다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있다 라고 말할 선지자들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구약에는 왕을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근데 유대의 왕 세우려고 그런다. 느헤미야가 선지자까지 세웠다. 곧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의논해보자. 8절에 내가 하는 것은 느헤미야예요.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 일은 터무니없으니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 지어냈을 뿐이다 하였으니,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서 마음에서 지어내서 말을 한다.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약해져서 이를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가 이거예요. 아또 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악자같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달라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스마야하고 사람을 매수해요. 이 스마야는 제사장이라고 보는데 이걸 매수합니다.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무헤다벨의 손자이며 딜라야의 아들인 스마야가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기에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걸어 잠급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인데 더불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하였다. 예, 이건 아주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스마야가 밖에 나오질 않아요. 밖에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왜 안 나오는가? 이런 걸 보면 스마야하고 느헤미야하고 조금 제사장이고 총독이고 그러니까 교분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매수해 놓은 거예요, 매수. 여기 보세요. 11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도망 다니겠느냐? 나 같은 사람으로서 누가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성전으로 들어가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님을 내가 깨달았으니 그가 내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은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를 매수한 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져 그같이 행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고 나를 조롱할 악할 명물을 얻으려는 것이다. 네, 이 사람 매수한 거예요. 스마야 이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약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스마야가 이 제사장인 것 같은데 안 나와요. 문 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보고 성전에 가서 숨자고, 사람들이 이제 당신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암살하러 온단 말이에요. 숨자 이거예요. 더구나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도망 다니겠느냐? 나 같은 사람으로서 누가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하고 좀 관계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지금 암살하러 올 것 같은데 숨자고. 근데 느헤미야가 이걸 숨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지금까지 성벽을 건축하자 하고 일어나가지고 힘을 쓰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 어디 갔어? 어디 숨었대? 아이고 이제 끝났구만. 야야야야, 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목적을 삼은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게 두렵게. 그것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면 조심하라고. 아주 자기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그냥 슬그머니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위해주는 척 하면서 너 암살하러 지금 올 거라니까 숨자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 성소에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이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역사학자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넷이가 아니겠냐, 이거 넷이. 그럼 넷이면 고자예요, 고자. 근데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23장 1절. 신명기 23장 1절. 고안이 상했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네, 고안이 상하였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면 느헤미야가 만약에 암살자가 온다고 성소에 가서 숨어버리면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 법규도 어기고, 고안이 상한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 말씀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이 뭐예요? 이반돼요, 이반. 예. 하나로 모아서 막 힘있게 막 지금 52일 만에 이걸 완성하는데 전심 전력하고 나가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 마음이 흩어지면서 느헤미야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다. 우리를 앞에 내세우고 자기 죽을까 봐 숨은 사람이다. 이래서 아주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생명을 내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말은 나 같은 사람이 도망 다니겠느냐? 나 생명 내놨다. 그런 말이에요. 너 죽이려고 사람 온데 빨리 숨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벌써 생명 내놓은 사람이요. 할 말 없어. 나 생명 내놓은 사람이다. 그러고 나가니까 이거 뭐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맡은 내가 얼마나 중대한 일을 맡고 있는데 이거 맡아가지고 내 육신의 생명 하나 부지하자고 내가 숨냐?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말. 이제 난 도망갈 데도 없다.
난 도망갈 데가 없다. 이 예루살렘이나 이 지금 팔레스타인 근동에 느헤미야 하면 다 한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장을 있다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느라고 지금 하는데 그 사람 숨었다며, 도망갔다며. 아이, 그 사람 비겁하기 짝이었구만.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도망당했느냐. 나 생명 내놓은 사람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러고 안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수한 사람이라. 이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그를 매수한 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져 그와 같이 행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고, 먼저는 뭐하게 하여? 두려움에 빠지고, 그 다음에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조롱할 악한 명분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누굴 만나거나 어딜 가거나 또 무슨 일을 할 때 친하다고 속 얘기 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친하다고, 아주 친하다고 그냥 허물없이 말해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다 나에게 아주 손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사랑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항상 임전대세, 경계를 이렇게 하고 나가야 돼요. 항상 조심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시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이 행위와 또한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고자 하는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도 기억하소서. 네 하나님이시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이 행위와 또한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고자 한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도 기억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거짓 선지자, 변질된 신앙 가진 사람,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손해가 난다는 것입니다. 15절 성벽 완공인데, 성벽 완공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벽이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완성되니 우리의 모든 대족과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심하였고,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네,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돼요. 52일 만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역사로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52일 만에 됐다는 것은 이게 약 둘레가 3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52일 만에 이게 완성됐다는 건 아주 속전속결, 아주 신속하게 느헤미야의 아주 백절불굴의 정신, 어떻게든지 그걸 이뤄내겠다, 끝까지 완성하고 나가겠다, 그런 결심.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전심전력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여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한 분이구나.
백성들이 다른 사람, 이방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나중에 소문 나놨을 텐데 하나님이 하는 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봐요. 하나님이 하는 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걸로 말미암아 아주 강해졌습니다. 강해져가지고 아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보세요.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답하였으니 이는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딸이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서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하였고 또 나도 나의 말도 그에게 일러주었으므로 도비아가 편지를 보내어 나를 이용하였다. 예, 또한 그때 그러니까 이게 회고록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예, 은퇴한 다음에 지내온 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록을 한 건데 그때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성벽을 완공하고 났는데도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뭘 했다고요? 편지를 다 보내고요. 그러니까 이 내통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통. 나중에 보니까 도비아도 그들에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항상 간첩. 18절에 이는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서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사람이 많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내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도비아는 암몬 족속이지만 유대 사람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정략적 결혼도 시키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느헤미야한테 도비아가 참 좋은 사람이다. 아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오니까 도비아가 세력을 쓰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협박을 했습니다. 참 이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다 건축해 놓고는 그 건축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방해하는 세력이 많으냐. 아주 죽인다고 막 쫓아오죠. 이거 무력으로 하는 거죠, 무력으로. 그러게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죠? 암살하려고 그러죠, 암살. 암살해가지고 또 소문을 내죠, 소문.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어떤 난간이 와도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나가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그걸 헤쳐나간단 말이에요. 그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저걸 헤쳐나가기로 예정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어떠한 난간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간다. 아주 그냥 결사하고 하고 나가. 그렇게 나가는데 한 가지 할 거는 세상 세력이 아무리 방해한다 해도 하나님 역사는 계속되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반대하고요. 아무리 해도 그런데 중요한 건 수종된 사람은 알아요. 수종.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종 들어본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세력이 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 역사는 막을 수가 없구나.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이 아주 백절불굴의 정신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꽉 붙들어 준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용을 당하니까 이거 뭐 무력으로 쳐들어오죠. 암살하려고 그러죠. 사람을 매수해서 죽이려고 그러죠. 이거를 다 지내본 다음에 또 성전을 다 짓고 나도 도비야가 저렇게 내통을 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죠.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죽을 뻔했구나. 이거를 아주 뼈저리게 엮이는 거예요. 이게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다 골로 가는구나. 골로 가. 그래서 이 어느 시대나 이 끝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귀 역사는 계속된다. 일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 마귀 역사는 일어나간다. 그런데 그 마귀 역사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더 잘 건설되어 나가고 있다.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불의한 자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너희의 경고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불의한 자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너희 경고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이 어느 시대나 이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이나 해방신학이나 뭐 여러 가지가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역사하지만은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견고해가지고 마침내 이뤄낸다.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이거 다 완공해 놓고는 아마 한 성 부르면서 이렇게 돌았다고 봐요. 얼마나 감격하세요. 우리가 이 예배당 짓고 입당 예배할 때도 그런 감동이 오잖아요. 이거를 좀 짓게 하려는 그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반대가 많고 어려움 많고 그걸 다 뚫고 다 져가지고는 입당 예배할 때 그 감동이 굉장하잖아요. 감동이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그 찬송을 부를 때.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나그네 사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통하는 귀한 역사로 하늘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데,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지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사는 동안에 서로 지체를 두고 연결을 해서, 그게 성이란 말이에요. 성결,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마귀 역사나 이 세상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에 서로 연결이 잘 되고 연합이 되어서 이 마귀 역사를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자기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나그네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비바람 속에, 눈물 속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간다.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다 보면 마침내 구원이 완성이 되고 영적으로 다 이렇게 통하고 교제하던 것이 하늘의 상달이 되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며 주 앞에 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와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 이 성을 건축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그래서 소속이 돼, 어느 교회. 그도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교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서로 연결이 잘 되어서, 마귀 역사도 많고, 방해하는 세력도 많고, 참으로 눈물 흘릴 일도 많이 있지만은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에서 서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지체인 줄 알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참으로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성을 잘 건축하면서 나가다가 내가 떠나는 날, 그날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형제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귀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리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